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중산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작은 평수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나 TV나 냉장고나 이런 웬만한 것을 갖추고 살면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이 설문 조사하는 사람들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 서구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그들은 자타가 인정할 만한 자기 집만의 독특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한 가지 이상 외국어를 구사해야 되고 유행이나 이런 세상 풍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집이 없어도 요리 한 가지 잘하면은 여러분들 중산층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 그래도 내 신앙은 한 중간 정도 된다라는 여러분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언어는 한 가지 하셔야 되겠죠. 방언은 좀 해야 되고 1년에 한 두세 번은 금식해야 되고 또 한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내가 신앙의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산층이 안 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어떤 중산층의 기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의 하나를 뽑자면은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의 중산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자질, 그 리더십은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일꾼된 자로 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맞닥뜨리신 그 사건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역인 마귀와 대적하는 이 시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또 그 형상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아시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어떤 면을 시험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떠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늘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난 시험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근도 그런 기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참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그가 시험에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기도 안 하고 내려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속였을까요? 그냥 속였을까요? 그냥 속였어요. 왜요? 누구 살고자? 자신이 살고자.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필요한 것을 얻고 재물도 얻고 짐승도 얻었을지라도 그는 시험에, 원수의 시험에 넘어간 실패한 자로 그는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 교회 일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뭐든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만큼만 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 그만큼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남들만큼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미련한 처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 신랑을 기다리면 된다, 그냥 기다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불이 꺼져갈 때 옆 사람들한테 빌리려고 하니까, 야, 너 주고 나면 내 불도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 사는 데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기름 사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누구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면 그 끝에 멸망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면 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길로 가면 그곳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멸망하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가끔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남들만큼만 일하고 왜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염려가 생겨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있는 능력은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리더십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내가 잘 아세요? 남편이 잘 아세요? 자식들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곳을 잘 통달하시고 계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 학생의 일이죠. 본분이죠. 그죠? 여러분들 학생 때 열심히 공부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 학생이 아팠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전에 수두가 걸렸어요. 열이 30도가 넘고 그 열이 제가 생각하면 한 2, 3일이 계속 지속돼서 몸에 막 붉은 점이 막 났어요. 그때 그거를 긁었으면 이제 다 흉이 될 텐데, 그런데 저를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학교에 가는 줄 알고 그 열 나고 막 몸에 뭐 나는데 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련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 아프면 쉬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더라고요. 하버드 간다고 공부만 해서 나 하버드 갔어요, 그런 아이 못 봤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24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았어요. 여러분들,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를 합하면 한 번에 하루에 10,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은혜교회가 막 부흥하고 한 번에 막 1,000명씩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남기고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빼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를 허락하셔요. 이 순교를 통해서 이 남아있던 그 10분의 1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흩어져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이방인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사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3번 반복하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또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사무엘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만 말씀으로 싸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절벽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절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사용한 그 말씀, 그 오해한 말씀, 그 핵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치에 마귀가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려는 그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할 때 마귀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만 켜면 주석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기독교 자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더 앞질러 갈 수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삶 속에서 작은 말씀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배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